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먹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에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고 배워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지식과 경험이 다릅니다. 또 사적인 소견도 있고 자기가 체험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적인 소견과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려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기존 묵은 것들 다 버려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좀 어렵지만 사설이 풀지 말고 잘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나와 있죠.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에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진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우리가 잘 알죠. 왜 배워야 할 이유가 나와 있죠. 말씀 중에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는 지식과 요즘은 유튜브에 돌아보면 이상망청한 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절대 거기에 필 꽂히면 망합니다. 우리 교수도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거기에 이상한 유튜브에 가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가갖고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무식한 자들 그렇죠? 바로 배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 보니까 굳세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 여러분 확신이 없고 또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하기 부족한 것을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영적인 체험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보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미혹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가장 많이 미혹하는 게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보혜사 이만희를 갖다가 보혜사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다른 보혜사 그러거든요. 다른 보혜사라 했다고 해서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가거든요. 왜 그래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단들은요 아주 조금 별볼일 없을 때는 그래도 좀 겸손함이 있는데 조금만 크고 사람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칭해. 그래서 옛날 전두가는 자기는 두 감나무다. 누구는 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냐면 하여튼 한국에는 하나님이 한 3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강한 나라야. 하나님이 30명이 넘다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가짜란 말이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풀지 말고 잘 배우고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그 가르치고 생각나는 게 성령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예언,
예언은 여기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언은,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을 여기 속에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여기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들을 다 가르쳐주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와 이치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생각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쭉쭉 담아놓으면 성령의 역사하면 갑자기 말씀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되고 연동도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이라면 이해가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었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내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 어둠의 것들이 이런 말씀들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알아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사람은요, 얼마나 이론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사상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술 중독, 게으름 중독, 여러 중독들이 있는데 이 사상의 중독,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 치료고 약이 없어요. 약이. 우리는요, 성경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고 잘 깨닫고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이용해서 미혹한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이런 거 있네? 거기 싹 쓰고. 왜? 평소에 성경을 들어봤어야지, 읽어봤어야지.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는 거야.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뭘까요? 기준이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사람, 안 받으면 육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과 세상적 지혜에 산 사람, 성령 받은, 그게 기준이 성령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씀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죠. 알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역할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 알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계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그것들이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가다가 가끔 가다 보면 그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물 위에 걸은 걸 그대로 믿으시죠? 이쪽은 안 믿어? 심각하네 이거. 우리도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냥 얕은 물가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신학 교수는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점수 잘 따면 신학 교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면 그걸로 되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물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 물에 빠지지. 근데 예수님이 물에 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물에 걸은 게 아니고 바닷가 근처를 걷는데 달빛이 비쳐가지고 물에 걸은 것처럼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을 게 얼마. 여러분 홍해바다요. 갈라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데 그냥 물팍 그냥 바지 걷고 걸었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학 교수 되고 목사 기른다고 가르쳐. 여러분 학문적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것은 체험이에요. 성령 받고 이거 안 받으면 이건 성경을 이해하는데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성령은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내가 성령 받고 있으니까 성경이 다 믿어져. 옛날에는 다 거짓말로 보였어. 성령 딱 받고 변화되니까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끔 가다가 미친놈들이 있는데 예수피나 돼지피나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고 육신적인 건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그들은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는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학과에 가기 전에 믿음이 좋아야 돼요. 좋아도요 이쪽 학문 이쪽 학문을 다 배우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 거기다 대고 이상한 놈까지 하면 더 이상해 돌아요. 갖고 신학교 가서 도는 놈들이 너무 많아. 진짜 많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분별력이 없어요. 성령을 우리는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인간적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믿는 거 뭐냐?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목하고 배우느냐?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도 안 져주세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으로 분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냐고 어리석게 보이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들이 나라면요 신앙이 성장이 빨리빨리 자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돼요. 믿음이 근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8절에 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그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랑까지 더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런 거 있어서 흡족하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하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라. 그러면서 열매 없는 자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신령은 성령 받는 걸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믿으면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안 믿으면 넘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성적인 믿음은 어느 순간에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비유예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머릿돌은 이 기준이 없으면 집이 안 져져요. 거기를 세우고 다른 데를 이제 수평을 갖추고 이렇게 하면서 집을 짓거든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바위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보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넘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은 나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양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호흡하고 숨쉬고 운동해야 돼요. 뭐가? 기도가. 그리고 날마다 전도해야 돼요. 그것은 나를 곧 공격은 수비라고, 내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날마다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생활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깨닫는 것을 날마다 가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성장은 어느 순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무궁화지느냐. 제가 보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성경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무한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모순처럼 들리는가 몰라도 성경은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가도 성경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는 사람.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먹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열매 맺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영육간에 세워지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온갖 우리 땅에서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마귀가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말씀에 세워질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되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범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가 너희가 굳센 데서, 이 굳센 데가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떨어질까. 왜냐하면 엉터리 돌팔이들이 많다니까요. 목사를 기르는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믿음 없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 오늘 현실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은 멈추게 돼요. 멈춘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분 그때부터 후퇴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많은 유혹과 시험에 영혼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서 지지 말고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멈추는 순간 도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목사인 제가요, 그래도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배웠거든요. 관련 책 많이 봤거든요. 끊임없이 보고 배우지만요, 너무 무한해요. 우리가 깨닫는 범위가 조금 얇아서 그렇죠. 그 폭을 넓히면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몇 가지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을 버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너무 말로 비방을 많이 해요. 이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안 버리면요, 믿음이 안 커요. 그러면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뭘 삼아라? 신령한 젖을 삼아라.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령한 젖을 삼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이들을 키우다가 엄마가 처음에는 젖먹이서 키우죠? 그러다가 우유 주보세요. 애가 대번에 거부합니다. 할렐루야. 엄마 건 계속 안 나오고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어쩌지 세뇌돼서 살기위해서 먹으려나 몰라도 검다 엄마 젖하고 분유하고 확 틀립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래서 왜 구원에 이르도록? 아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낙오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험 들었다가 해약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보장을 못 받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무너지는 신앙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죠.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같이 말하면 믿음을 잘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장해 간다면 절대 실족이나 시험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세워지는 신앙은 여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오늘 보십시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시리라. 넉넉히란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넉넉히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은 좀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못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내 마음대로 믿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 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 아유, 나는 귀찮아. 아이고, 뭐야? 아니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나는 젊다는 분들은 말씀 좀 많이 읽으세요. 거기에서 말씀에서 응용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구원 문제를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승리를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일도요, 얼마나 성경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어느 걸 개발하고 만들어서 떼부자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들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믿고 먹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다가 변질되거나 타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절차를 안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유익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 안 지키면 여러분들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